할렐루야. 2017년 성탄절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이 성탄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인간은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 그런가 하면 혈맹으로 함께했던 미국과의 살얼음판,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지금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어느 대형 교회의 사건은 교회 이외의 일반 사람들에게조차 가십거리가 되면서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교화와 기업화되는 현상은 우리에게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2017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또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특출난 3명의 천재들 덕분에 인류는 큰 혜택을 입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특출난 3명이 누군가? 심리학자 프로이드, 미술가 피카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천재들로서 20세기 과학, 문화, 예술을 주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축에 끼어들면서 문명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세계의 굴지의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선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동상으로 우뚝 서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참으로 훌륭한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프로이드도 고맙고 피카소도 고맙고 아인슈타인도 고맙고 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고맙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낯선 길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비게이션 없던 때는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운전했지, 하여간에 고맙습니다. 환자는 병을 낫게 해준 의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가 이런 풍요함을 누리며 평안히 살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두루두루 모두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프로이드,
피카소, 아인슈타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이 쌓은 업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이고, 또 사실 저들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대로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의 업적이 매우 고맙기는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피카소의 작품을 감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증거 하나 대볼까요? 우리 가운데 피카소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게 내 앞에 있으면 이거 이렇게 추잡하게 그린 것을 내 앞에 갖다 놨어 하고 저는 아마 갖다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피카소 작품을 갖다 놔도 이것이 걸작인지 아니면 졸작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 이거 피카소 작품이죠. 오늘 본문은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장면에 당황하면서 무서워 떨게 됩니다. 이때에 또 천사들이 저들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약하여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할 것 없이 온 나라,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피카소의 작품을 감상하는 전문가들에게만, 어쩌면 그들에게만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들은 상식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저들은 대한민국에서만 영웅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순신 장군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패배를 안겨준 적장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미치는 영역은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유대 땅 베들레헴 말귀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영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라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로 오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이 그렇게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환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저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저들의 통치의 영역은 그 나라의 영역, 그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온 백성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국경과 민족과 이념과 문화를 초월하는 온 백성의 구주,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곧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미국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세계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백성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천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의 혈통에서 당신의 아들 구주 예수가 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천하 만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왜 한국 사람이 서양신을 믿는가? 우리나라에도 단군신이 있고 하다못해 화장실에 도깨비 신이라도 있는데 왜 이영만리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가? 라고 거부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유대 나라만을 위해서 오신 유대 나라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온 나라, 모든 민족이 함께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오신 사건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 단순히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굿뉴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굿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큰 기쁨은 그레이트 조이, 이것보다 더 기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하면 전 세계의 암 환자에게 기쁜 소식일 겁니다. 당뇨 치료제가 개발됐다 하면 전 세계의 당뇨 환자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믿기만 하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피부 색깔이 하얗든지 까맣든지 누렇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잘난 자든지 못난 자든지 큰 죄를 졌든지 작은 죄를 졌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며,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는가? 아니,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둔다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죄를 묵인하고 죄를 덮어두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온 세상의 구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을 사랑하셨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가늠한 자를 만나면 가늠한 자를 사랑하셨고, 강도를 만나면 또 강도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어떤 병든 자를 만나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저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와 사상을 초월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품속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기쁨에 관한 기사는 여러 군데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이라고 표현한 곳은 딱 4군데뿐인데 2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2개가 사람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히셨습니다. 이때 3일째 되던 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발견한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관계된 큰 기쁨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나가고 못 걷던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걷게 되고, 하여간 놀라운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간수의 온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성경 사도행전 16장 3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큰 기쁨의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이룬 사건이 또한 큰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접하면서 희노애락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분명히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거, 이것도 역시 기쁨에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것도 역시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총망라한 가장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요, 그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소식이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그렇게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인가? 우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의 소원, 하나의 계획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저 타락한 인생들, 저 정령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세상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뜻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회방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애굽의 바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명령,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사탄의 음모였던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씨를 말리려고 바로를 중동질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남자아이는 태어나기만 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셨던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토록 대학에 가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대학에 가게 되었다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지방칸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지방칸 마련했다면 그것이 또한 영광입니다. 자기가 바라던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것도 그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토록 당신이 소원하고 열망했던 인류 구원의 큰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당연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의 세상은 어둠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가난과 전쟁과 질병, 홍수, 기근, 지진, 천재지변, 날로 심화되어가는 우상 숭배와 죄악, 이러한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숨과 눈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으니,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자에게 평화, 주님을 만난 가정에 평화, 주님을 만난 사회가 평화, 세계 곳곳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죄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의 결박이 풀어지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여 나뭇잎 사이에 숨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담, 아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저들은 떳떳이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평천일의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신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평안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미움과 증오, 악하고 음란한 문화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곧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평안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오늘 2017년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마음껏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가문대대로, 특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지척거리에 있으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저 어두움의 땅, 저 차가운 땅, 북한 땅에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들쑤셔놨지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다.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살얼음판 시국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땅에도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인류에게 충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